야, 자, 우리 자업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PR이 됐던 감기약 중에 하나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한번 자업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환자가 엄청 많아요. 예. 저도 지금 한 주 동안 내내 지금 골골하고 막 계속 막 추접스럽게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니 왜 처녀 아가씨들 이 친구들은 낭낭하고 그렇게 애교도 많고 막 그런데 왜 마누라들은 이렇게 잔소리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얘야, 처녀는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어서 그렇다. 그래. 예,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막 그런 거는 우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일주일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주일을 둘로 나눈다. 어떻게 나누죠? 주말 평일? 예. 주일과 주중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우리가 하루 동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주중은 우리는 어떻게 보내죠? 주중은 다시 돌아올 주일을 때를 기다리는 주중으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시작하는 날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중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둠의 영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양에서 이 주중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지내다가 주일을 기다리는 주중으로 이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어질 것은, 모든 것은 이 주중은 주일을 예배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그날 자체가 하나님과 예배의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딱 들어올 때 접속사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서부터 나머지 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모든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받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을 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자 하면 할수록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여지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하여서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드러나게 하여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드러나게 하여 입증하다.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입증되어져야 될까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전하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보내서 무엇을 하려고 보내느냐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1장까지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안에 죄인과 율법과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베이스 안에 너희들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너의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어떤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하늘의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인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모형과 그림자에 속해 있는 원초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신천해 나가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무엇으로? 제가 말을 짧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호응이 없는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자비하심으로. 네,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 안에 무엇이 온전하게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심어서 그 사랑의 모양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기초로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몸을. 자, 다시 한번요. 너희 무엇을 드리라고요? 예, 내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졸음마귀가 이렇게 막 오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시키는 겁니다.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소마라고 돼 있어요. 소마. 근데 이 소마는 단지 영과 이 구분되는 단순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것, 이것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 이 소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모든 것. 그 전인적인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전인적인 것 중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고의 방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사고의 방식은 항상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 이미 더러워져 있는, 이미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육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포괄적인 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시야가 다 달라요. 내가 부정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어떤 고정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에 색깔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색으로 원래의 자연적인 색깔로 보이지만 여기다 노란 알을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 빛으로 투과되어져서 보이겠죠. 그게 바로 세계관인 겁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을 지금 끼고 있느냐,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중심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가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산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된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요소가 다 담겨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근데 왜 굳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우리는 그런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히브리서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로마 산지 안에 있는 그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환경적인 요소.
당시의 문화적인 그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는 대상자들이 서편을 보는 그 사람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통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 산지에 있는 황배 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기독교인들과 괴리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간격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침범을 하게 됩니다. 협력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 상업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들 안에 유대교주의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오신 메시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었고, 그것은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제사를 지내어져서 반복적인 제한적인 속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에게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속죄를 받은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고, 다음에 때 또 그 다음에 때 매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런 제한적 속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사람들로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는 삶으로 확대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2절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것, 우리의 정적인 것, 우리의 지식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 모든 중심을 다하여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몬주의에 빠져서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 전환되어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과 잠깐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한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든 긍정으로도 받을 수 있고 부정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은 긍정으로 받는 것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은 평가라고 한 것과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하여서 분석을 하여서 이것은 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부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냐면 악한 감정이 들어옵니다. 상한 감정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상한 감정이 아니라 수용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왜 상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에겐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의 교통을 통하여 내 의지적, 내 감정적, 내 지식적 요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